우리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우리 11절부터 2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도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자업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배경으로 하는 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는 주인공 파코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파코라는 아이는 늘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던 아이였어요. 이 아버지와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집을 나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가 이제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아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던 이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광고의 글은 사랑하는 파코에게 내일 12시 신문사에 정문 앞으로 네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고 지금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문구를 신문 광고에 이렇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신문사 앞에 800명이나 되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그 앞에 모인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파코는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이 스페인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김씨성을 가진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광고를 통해서 나온 이 800명의 파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부재로 방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서를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화해가 필요한 이 시대의 파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그 방황과 그 용서의 그 탕자의 방황과 그 아버지의 용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제가 2주 전에는 집안에 있는 탕자, 집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둘째 아들의 충격적인 어떤 제안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근본부터 글러먹은 놈입니다. 당시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도적 입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중심에 이 폐륜적인 욕망이 있는 그가 아버지를 대하는 어떤 관계성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재물 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는 필요 없는, 단지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아들이었어요. 지금 아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아버지에게 그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신기하게도 이 아들의 파렴치한 요구를 아버지가 말없이 수용해줘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첫째 아들에게 또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신이 죽기 전에 재산을 먼저 각각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누어 주었어요. 나누어 주자 말자 가차없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할 때 이 다 모아라는 이 단어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단지 아버지의 그 재물,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미련, 애증, 애정,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그는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다 일시에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 느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재물로 환원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설교를 어거스틴이 설교를 할 때 이 먼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망각의 세계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할 때,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할 때 무슨 물리적인 공간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를 간 것을 의미하기보다 영적인 분리와 이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가 되고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는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서 어떤 예배를 가장 원하실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 머무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10계명을 원어로 풀어보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취업이 잘 되고 직장의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이것도 아닙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할 때 신명기 6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실 때 그 얼굴빛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만을 갈망하는 예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춰 주실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예배, 그런 하나님만 바라고 갈망하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느끼죠. 찬양이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어떤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는 것은 그분이 내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면 그 안에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 비추임을 받는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건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모세의 고백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분의 앞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도 내려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원하건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저는 이것이 모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까이 하나님과 머무는 예배,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배를 추구했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어떤 사람들이나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한 그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은 제 목회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깝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모든 게 다 풀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개인기도 하러 오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기도회 끝나고도 이렇게 지네들끼리 찬양하고 싶다고 삼삼아 모여서 밑에는 찬양하고 있고 위에는 또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목적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가 이 공간을 빠져나가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여기를 여러분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분리된 채 살아간다면 이 역시도 여러분 먼 나라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채 탕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먼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매일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는 그냥 은혜 잊고 살다가 주일 예배 와가지고 잠시 접속하는 그런 삶, 그런 인생으로 머물지 마세요.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그런 삶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위대한 일상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탕자는 정말 안타깝게도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산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준 모든 자산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부푼 꿈을 안고 간 먼 나라에서 지금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그가 바라고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지금 상실과 허탈뿐이에요. 그는 원래 추구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진짜 행복을 추구했을 것이고, 진짜 자유함을 추구했을 것이고, 진짜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동경해서 갔던 먼 나라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런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안에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여기 보면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재산을 원어로 보면 참 신기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비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할 때 그 살림도 원어로 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것도 생명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비한 것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안에 모든 만족이 있고, 모든 성장이 있고, 모든 부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 우리 어른들 다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 주를 딱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시간이 아버지의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어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탐욕과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지닌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의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아버지께서 그의 인생을 평생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죽으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들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고 오늘 안 보이시는 몇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시험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순서를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기말 시험 치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왜? 기도도 생명 공급받아야 되니까.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통로입니다. 늘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술자리, 게임하는 자리, 동호회 이런 데서 막 수다 떨고 친구들이 어울리다 보면 처음에는 좀 재밌고 괜찮은 듯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공허해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싶은 그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좋은 자리고 재밌는 자리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화면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시작. 치게 하였는데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궁핍해지니까 사람들이 들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돼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도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과 함께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냥 최악의 짐승인 돼지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돼지 옆에 빌붙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돼지를 보았으니까 돼지 이하의 삶이었어요. 자꾸 돼지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자, 아버지를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저주받고 비참한 삶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보여도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자의 모습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라는 동물의 특징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돼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돼지는 몸 구조 자체가 땅만 보게 되어 있어요.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돼지는 언제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뒤집혀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는 늘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주워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이런 돼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혹자 여러분들 중에 돼지 같은 인생만 고집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여러분의 예배가 하늘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면 우리는 삽니다. 제가 늘 이제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잖아요. 뭘 강조를 합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항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때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을 드는 의미는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고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두 손 들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늘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 문을 여는 인생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죠. 자꾸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을 나가보면 돼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자꾸 땅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묶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가 스스로 자유와 부유함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갔지만 그가 바랬던 그 방탕한 삶이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줄이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파탄나게 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목사님이 막 자꾸 예배를 강조하고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강조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여러분, 이 예배가 구속입니까? 나를 구속하고 옥죄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장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줄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명줄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공급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한, 복 주시기 위한 자리구나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보니까 이 삶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시작. 그가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생각하기를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지 않는가? 이런 여기에 양식이 뭡니까? 공부하셨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넘친다고요? 생명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생명의 은혜가 넘친다라.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이곳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이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가 생명이 넘치는 자리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 탕자는 이 생각을 어디에서 합니까? 돼지우리에서 하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절대로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설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 인생을 보고 설계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자,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시작.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늘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기다렸고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은혜가 뭡니까? 나는 은혜 잘 모르겠어요. 임재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라도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찬양이,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나 찬양을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 더라는 게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내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 가운데 머물게 되면 더 풍성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나아가고 그분은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금요기도회나 이런 기도할 때 딥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머물고 싶다라는 갈망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끝내고 싶다라는 어떤 이 욕망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 욕망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응답이나 역사보다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기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치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치근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인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몸의 창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배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네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라는 이 말은 아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과 모든 계획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과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완전하고 온전하게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저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림 잘 보이십니까? 좀 멀리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그 검색에 렘브란트의 이렇게 탕자, 돌아온 탕자 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미술가인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가 죽기 전에 그렸던 가장 위대한 명작입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이 작품을 두고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절정에 서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여기 돌아온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죠. 자세하게 여러분 보세요. 그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완전 누더기를 입고 있죠.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팍팍 깎여 있죠. 그러니까 마치 수용소나 감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그의 어떤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모든 자존심을 빼앗긴 채 지낸 것을 보여줍니다. 탕자의 발은 어떻습니까? 신발은 완전히 찢겨 있고 상처투성이죠. 이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아버지 앞에 내가 있으면 그분이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 상처난 아들이 끌어안고 있을 때 아버지의 두 팔과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붉은 망토가 있죠. 여러분, 이 망토가 붉은색입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 보혈의 은혜로 덮으시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두 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상한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는 아버지의 두 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두 손이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손은 굉장히 근육질의 손입니다. 팔뚝이 힘과 근력이 느껴지도록 굉장히 근육질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손이 딱 이 아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 손이 아들을 딱 강하게 이제 붙잡는 거죠. 그 손의 강함이, 그 아버지의 강함이 우리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에 우리가 능히 사는 겁니다. 또 한 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아들의 등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이 손은 굉장히 가늘고 매끄럽습니다. 이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죄사함과 용서의 손입니다. 치유와 위로의 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가 된 아들을 붙드시고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발은 이 아버지 안에 우리는 완전하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은 완전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치유 안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